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부르신 찬송 361장이 있죠. 우리 361장 2절의 가사를 보면 이 기도의 체험이 있는 분이 이 곡을 작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시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작사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 분명히 기도를 체험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표를 쓸 수밖에 없었대요. 사표를 쓰면은 여기저기서 다 부를 줄 알았대요. 그래서 사표를 딱 썼는데 아무 곳에서 불러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임지처가 없으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불러주는 곳이 없으면 갈 곳이 없는 것이 목회자의 숙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에 찾아가서 어느 작은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목회자로 부름받아 여기에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런 큰 문제를 제가 만났습니다. 간절히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대요. 기도했는데 분명히 그 예배당은 아무도 없었대요. 주위를 둘러봐도 자신 혼자만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에 마음껏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손길이 너무나 따스해서 누가 와서 나를 아는 사람인가 하고 눈을 떴는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그 체험이 있고서부터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이 없어도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교회를 나올 때 비록 아무곳 갈 곳이 없는데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에 평안이 오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어디선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지방회장도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젊은이들이 있는 임지처로 그렇게 안내해 주신 거예요. 백도 없고 길도 없는 그 목사님을 하나님 그 원로 목사님이 잘 보셔가지고 어떻게 그분의 이름이 떠올랐는지 그분을 그냥 담임 목사님으로 파격적으로 세우셔서 오늘도 목회를 잘 하시는 우리 젊은이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기도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든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 곁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사처럼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곁에 오사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체험을 우리 모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멀리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한 권사님이 신앙인이 되시기 전에 이를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줄 것 같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서울 도봉구 해등로 350동 101호에 사는 저 누구예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제 주소 한번 더 말할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마음속에 이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주민등록번호 몇 번이고 뭐 누구고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내가 작게 기도하건 내가 어눌하게 기도하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기도를 상세히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는 그렇게 기도 안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허하고 또 마음이 힘들다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많죠. 그죠? 내 눈으로 좀 한번 속 시원하게 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주 드물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오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하고 여러분의 입을 맡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은 왜 불렀느냐 하고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작은 읊조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다 상세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우리 아이들을 키우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이 키우니까 알겠어요. 제가 저쪽 방에서 있다 보면은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를 불러요. 왜? 무섭대요. 그리고 우리 둘째는 아직 말이 좀 어눌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물어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 듣게 되는 거야. 뭐라고? 뭐라고? 잘 좀 똑바로 얘기해봐. 얘 나름대로는 만화를 봤던 얘기, 동화책을 봤던 얘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더욱더 귀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왜죠? 저희 아들의 그 말뜻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언제나 하나님께 더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를 해도 이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은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금 나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더 따뜻하게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부르짖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느새 여러분 곁에 와서 여러분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기도했던 사람,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났던 사람, 우리 찬영이 좀 저쪽으로 데리고 와요. 자, 그 사람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어떤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꿈으로, 환상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인도하여 주지만 모세는 다르다 하셨어요.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그와 대화하고 그의 소리를 들어준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이서 기도했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기도의 사람, 저는 엘리사를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엘리사는 참 실생활에 기도를 많이 했던 선지자더라고요. 왜냐하면 빚져가지고 그 제자 남편이 죽게 되니까 과부된 사람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또 기름을 채워주고 그가 살 수 있도록 과부를 도와주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애 키우다가 애가 죽었더니 그 애를 또 살려주는 엘리사. 참 이 실생활에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엘리사다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보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큰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더라고요. 큰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해서 이것을 해결받은 사람이 누구다? 바로 모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모세의 기도의 특징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모세처럼 여러분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와 같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모세의 응답은 어마어마한 응답이었어요. 어떤 응답이죠? 우리는 조금 뭐 좀 되는 듯한 응답을 받지만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응답을 받았어요. 2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40년 동안 먹을 수 있게끔 응답받았어요. 200만 명이 목을 축이고도 남을 물을 응답받았어요. 200만 명이 한 달 동안 질리고 질리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다? 모세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인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기도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오늘 그 특징을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자,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여러분 주보에다 담았으니까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상황과 심정까지 자세히 아뢰는 기도였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대면대면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좀 그 친하지 않은 분들 만나면 어때요? 괜히 날씨 얘기하고 괜히 정세 얘기하고 그러죠. 아유, 사장님 안녕하셨어요? 아유, 요즘 어떠세요? 좀 힘드시죠? 아이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참,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러나, 친한 친구, 우리 중마고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는 어때요? 내가 뭐가 어땠는데, 뭐가 어떻고, 뭐가 저땠는데, 뭐가 어떻고, 세세하게 내 힘들었던 일들까지도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모세의 기도는 뭐죠? 모세의 기도는 대면대면한 기도가 아니라 세세한 나의 심정까지도 내 아버지 앞에 아뢰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4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물 없다고 모세를 그냥 돌로 치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고스란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조금만 있으면 나 돌로 쳐서 죽이겠어요. 내 멱살을 잡아요. 또 다른 기도를 보면 모세가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요. 하나님. 나 이 지도자 이거 난 못해 먹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내가 낳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죽지 않고 그냥 나를 멱살을 잡고 내 형 아론과 나를 죽이려 합니까? 자신의 심정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어떻고, 내가 돌 맞을 뻔했던 상황, 내 심령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정말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 또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상황까지도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아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는 방법이 뭘까요? 30일 작정 기도에 그것도 좋죠. 근데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정직히 아뢰라. 하나님도 나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정을 모세에게 말해요. 나 진짜 화난다, 모세야. 나 이 백성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가 그냥. 내 이 백성 다 처단해버리고 너를 통해 내 백성 만들어서 내가 다시 시작할랜다, 내가. 여러분, 심정을 정직하게 아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정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런 거죠. 심정과 심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 이것이 가장 깊은 관계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기도에서 이걸 배워야 돼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도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아프다. 나도 힘들다. 하나님은 인류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일 자가 없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일 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뒷주머니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돈 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명예 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고 싶어서 나 좀 높아지고 싶은, 다 하나님의 지갑만 노리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적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 좀 받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아들까지 여러분에게 내주신 분이 우리 하늘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더 가까이 대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 백성들은 어떻죠? 백성들은 이 무리 없는 문제 앞에서 모세만 달달 볶는 거예요. 모세만 달달 볶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몰라요. 하나님께 아뢰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아픈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말씀도 드려야 되겠지만,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망을 듣기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대할 때 내 바람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런 평안한 삶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 이것도 좀 갖고 싶어요. 나의 세세하게 아뢰는 기도 속에는 여러분의 바라는 그 바람까지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나 하는 것들을 소소하게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 종암동에서 저희가 살다가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될 때 저희가 종암동에 있었어요. 그 종암동에 있는데 종암동을 매일같이 돌아다녔어요. 어디서 개척을 시작할까 했는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전세로 있었는데 전세를 막 파격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런 시점에 왜 이렇게 전세를 옮기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일단 집을 구해야 되니까 집을 구하러 먼저 다닐게요. 근데 집을 구하러 다니는 그 근처가 바로 하나님의 개척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암동 일대를 쫙 한 바퀴 돌고 월계동 일대를 한 바퀴를 쫙 돌고, 그런데 집을 얻고 교회를 얻으러 가는데 교회는 다 안 해주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안 해주고 건물값 떨어진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자꾸 오다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우연히 지금 장로님 댁이죠. 지금 장로님 댁을 딱 부동산 사장님이 보여주길래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햇살이 거실에 딱 비쳐 있는데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냥 조그만 빌라인데 가격도 맞고 그 분위기가 왠지 따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마음으로 딱 생각했죠. 여기구나. 그래서 요 바로 밑에 창림 초등학교 밑에다가 거기를 전세로 딱 얻었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기도한 대로 이쪽 근처에 어디 교회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를 찾으러 다녔는데 한 달을 찾으러 다녀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 지쳐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근데 저 짜장면 집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자. 그래서 짜장면 꽃배기 한 그릇 주세요. 그래 꽃배기 한 그릇 딱 먹고 오는데 갑자기 이 교회 큰 철탑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거 왠지 비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 정도 금액이면은 하나님의 인도로 볼게요. 딱 그래. 사장님이 딱 여기를 보여줬더니 여기 빈 공간이었어요. 빈 공간을 딱 보여주더니 보증금을 너무 세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보증금 1,000 아니면은 저 안 합니다. 딱 그랬더니 1,000으로 해주신대요. 그런 거예요. 여기구나. 짜장면 먹다가 이 교회를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장로님 댁으로 딱 이제 우리가 2주를 이사를 하고 이렇게 딱 있는데 마음에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텔레비전이 요즘은 누가 다 그 브라운관 텔레비 봐요. 이렇게 큰 거 누가 봐요. 그죠? 평면 TV 보잖아요. 근데 평면 TV를 못 사겠는 거야. 그 당시에는 막 100만 원 돈 하고 그랬잖아요. 벌써 지금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는 그걸 못 산다. 여기 이렇게 거실도 있는데 소파에다가 평면 TV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근우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우리 실험용으로 쓰던 평면 TV 있는데 갖고 갈래요? 그러고 알았어. 그리고 분당까지 그냥 그때 다마스 몰고 다녔는데 다마스를 끌고 가서 그거를 받고 그랬더니 또 이근우 집사님 그때 회사는 또
평면 TV를 만드는 회사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가 평면 TV가 몇 년 쓰니까 실험용이니까 또 금방 고장 나더라고. 그거 버릴 때쯤 되니까 평면 TV를 아주 싸게 또 쓰게 한 거예요. 그 평면 TV가 저 맨 뒤에 있는 저 TV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또 쓰게 되고. 제가 이런 소소한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는 것은 제가 나중에 깜짝 놀라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요 사시는데 요 평면 TV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 드라마 좋아하시니까 평면 TV 좀 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그 실험용 평면 TV를 할지라도 또 동생네가 쓰던 파브 평면 TV를 할지라도 그 평면 TV를 받고 나서 몰랐는데 몇 년이 지나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웅얼거리던 그 마음의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배운 게 있어요. 내 작은 바람도 주님 앞에 이제는 소소히 말씀드려보자. 하나님, 저 해가 잘 드는 거실이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지금 여기 집값이 얼만데 우리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가 잘 드는 데서 소파, 4인용 소파에서 다리 쭉 뻗고 한번 텔레비 한번 보고 싶어요. 저희는 거실이 있는 집에서 살아보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바램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의 기도에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법을 받는 기도를 했습니다. 방법을 받는 기도를. 자, 여러분, 방법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방법을 받는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200만 명을 혼자 먹이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식구들 먹이면서 사는 게 쉽나요? 200만 명을 지도자가 돼서 먹인 사람이 누구죠? 우리 모세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모세가 기도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얻었을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어려움을 헤쳤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봤더니 매 순간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 문제는 이 방법으로 풀어라. 이 문제는 이 방법으로 풀어라. 그렇게 할까요?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러분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아니 3일 길을 걸어서 막 이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은 다 떨어졌고 애들은 울기 시작하는데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광야 사막 땅에서 물이 어디서 나와요? 천신만고 끝에 물을 하나 찾았는데 그게 마라란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물을 보자마자 달겨 들어가지고 그 저수지 같은 곳에서 막 물을 먹었는데 그냥 물을 먹자마자 다 토하고 쓰러지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동물이었던 거예요. 그 물이 뭐가 섞였는지 그 물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동물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어렵게 물을 3일 만에 찾았더니 이게 동물이야? 이게 쓴물이야?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세세히 이 문제를 아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그 물가에 있는 나뭇가지를 그 물에다 던져봐라. 그리고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무슨 오가피예요? 그 나뭇가지가 뭐예요? 그 나뭇가지는 그냥 아무 나뭇가지예요. 그 광야 땅에는 수풀 같은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가시덤불 같은 그런 나무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나뭇가지 하나를 부러뜨려서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다 던졌어요. 그리고 모세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이 달게 되었으니까 마셔라 그런 거예요. 아마 모세가 제일 먼저 마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 그거 믿었겠어요? 나뭇가지 하나 던졌는데 그게 물이 달게 되었다니까. 이것도 믿음의 문제죠. 근데 이 나뭇가지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방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문제를 해결했던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물가 비쌀 때 하나님 집을 어떻게 옮겨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길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든 내가 정보를 얻게 하시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이 방법이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한 길을 따를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꼭 있습니다. 저는 한번 따라할게요. 길은 꼭 있습니다. 길은 꼭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뚱딱뚱딱 할 수 있어요. 내가 방법 우격다짐으로 해결해 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후유증이 생겨요. 누가 다툼이 생기고 내가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 길이 아니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럼 마치 아구가 꼭 맞는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고 순적하고 원활하게 일이 풀려나가요. 하나님 앞에 길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방법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기도에 달랐던 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모세의 기도는 중보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중보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누구죠? 우리 자식들이에요. 그렇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좀 달랐던 게 있어요. 뭐죠? 그래서 내 이웃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은 오직 하나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사랑교회 표어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은요, 여러분, 이타적인 종교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기도가 너무 바빠요. 그렇죠? 내 기도가 너무 바빠요. 저도 그래요. 제 기도를 좀 먼저 해야 속이 좀 후련하고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해요. 저도 부족해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필요하다? 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모세의 기도는 바로 이랬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믿음을 화합하지 않고 항상 원망과 불평만 갖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이 민족을 이 광야에서 그냥 처단해버리고 너를 통해 이들보다 더 강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공표하시는 장면이에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염병으로 200만 명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많이 봐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기회다. 아, 기회다. 아유, 하나님 화나셨어요? 그러세요. 근데 이럴 것 같아. 이 못된 마음 가지면. 야, 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야.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우, 40년 동안 그냥 징긋징긋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반역한 게 몇 번이고 나를 죽이려 모의했던 게 몇 번이고 언제나 원망하고 나를 달달달달 볶고 나를 죽이려 했던 이 민족.
이 민족을 내 손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 죽이시겠대요. 그러면 모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의 뜻대로 되겠나이다. 이래도 되잖아요. 싹 다 죽이고 그냥 나 내 식구들하고 살아가지고 하나님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 근데 모세는 그러질 않아요. 모세가 중보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뭐라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 그 말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200만 명을 살리는 기도예요, 지금. 나라면 그냥 지긋지긋할 것 같아, 정말. 근데 이게 백성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사실은 자신의 이권이 담겨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전쟁이 끝나게 해주. 나의 이권과 상관없는 중보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내 이권이 있는 곳 속에서 중보기도를 한다? 이것은 내 이권을 포기하면서 이웃을 위하는 기도가 돼야 돼. 그때 본색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기도 못해. 그렇게 기도 못해. 내 거 챙기고 싶지. 근데 모세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민족 다시 세울게. 말 안 듣는 얘네들 정리하자.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이들 죽이시면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이들을 용서하셨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온유함을 보시고 감복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용서할게. 왜 용서하죠? 내가 너를 보고 용서할게. 모세야, 내가 너를 보고 용서할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해요. 내가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하면 하나님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악으로 깍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모세의 기도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내가 순종하겠다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장면이 모세의 40년 기도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거절하신 장면이에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간구한 것은 모두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 120세가 된 노인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처절한 기도예요. 왜요? 40년 동안 뭐 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건너는 것만 보고 산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이 일로 나한테 그만 얘기해라.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도 많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간구를 들어주셨는데 이 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네 일은 여기까지다. 너 이제 너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 내 뒤를 여호수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렇게 바란 일인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거절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섭섭한 말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거 하나 바라보고 산 사람인데 하나님 거절하시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용서하시고 건너가게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안 된대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중에는 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항상 yes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어요. yes, wait, no. 응답해 주시고 기다리라 하시고 안 된다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안 된다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했지만 하나님 거절하시자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마지막으로 동서남북 가나안 땅,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땅, 그 요단강 동편에서 그냥 동서남북만 바라보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 모세의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을 충족하는 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기다리라 하시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노라고 정확히 얘기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내 인생의 길이 여기까지였구나. 하나님, 이 일 안에서도 내가 자족하는 마음 갖겠습니다. 내가 이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 생을 마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노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노라고 말씀하실 때 교회 떠나는 사람 많아요. 노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 버리는 사람도 난 봤어요. 노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본색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오니 내 생사 여타를 주관하사 내가 살든 죽든 내가 죽는 자리에 있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길에 순종하겠나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느보산에서 그는 120년의 생을 마감하고 그 모든 복된 일은 여호수아에게 다 주고 고생은 모세만 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호수아에게 모든 거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거 아까워서요, 여러분. 그 철밥통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추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목회를 마쳐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순종하며 자족하겠습니다. 이 일 안에서 순종하면서 모세의 응답을 받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